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조 아브라함 목사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써가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님 비전을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산에 10교회 안에 드는 교회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뼈아픈 자기 고백이에요. 이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 핍박당하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죠.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다 조용하게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고, 너희들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 죽을 거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해요. 그때 예수님,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죠.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워져 가는데 주님 부인 안 하겠다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니 왜? 아니 부산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 안에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 정말 죽기까지 따르고 싶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제자들이 다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저도 어떤 성향이 있다면은 베드로가에 속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집을 쫓겨나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저 안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뭘 해도 저한테 지는 거예요. 탁구를 쳐도 공을 차도 이 아들은 저와 같은 성향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한번 이겨보고 싶은데, 그래서 목욕탕에 갔는데 이 아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하고 저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있는지 내기를 하자. 아니 저는 지금도 사우나탕이 잘 안 들어가요. 그건 또 뜨겁고 지옥 같고 그냥 그러고 거기 가서 잘 못 겠는데, 아니 아들이 도전장을 내는데, 그래서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둘이서 앉아 있는데 이놈이 졌다 그러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땀이 삐작삐작 흘러 나오는데도 안 나가는 거야. 아니 숨이 가끔 막혀 오는데 지금 같으면 제가 내가 졌다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도 한창 때고 지도 이제 이거는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견디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보내주고 부인 안 하면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놈 심각하더만 옆에 보니까 돌이 있으니까 저 돌 갖고 창문 깨고 나가지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은 돌을 가지고 창문을 깨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면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너 예수 부인하면 내보내주고 부인 안 하면 계속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죽기까지 따른다고 고백을 했지만 거기서 주님 나 끝까지 여기 부인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부인하고 나갈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인 안 하고 계속 있을 거예요? 예, 한두 분 아멘 하는데요, 누구도 거기서 나 끝까지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 저는 주기도문 좋아하고 또 그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뭐 죽으면은 천국, 살면 한국, 뭐 죽으면 되지 그 고백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그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의식이 있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제가 거기 들려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른다고 고백했지만은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자,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인 줄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고백도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끝까지 따를지는 미지수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할 때 그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한다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쓰라린 그 실패와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 가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친구들이, 저는 선교 단체 출신이고 한 50여 명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거의 선교 편지들이 와요. 내일도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 가려고 지금 12개 짐을 저 차에 실어 놓고 그 차를 끌고 온 거예요.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저희 친구 22년 전에 케냐 가서 이 탄자니아, 소말리아 다니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제가 지금 다시 22년 뒤에 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거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돌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김종철 감독님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든 걸 이 교회 정도 되면 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한 15,000명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를 언제 만들었냐면 2008년도 만들었거든요.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엄청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러시아 또 이 중앙아시아 가서 알리야 하는 사람들, 이 중앙아시아에 이 유대인들이 거의 300만이 이래 있는데 거의 150만이 돌아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그 키르기스탄에 2016년도 갔을 때 그 교회가 지교회까지 키르기스탄의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교회까지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인상 깊은 게 이스라엘 국기를 오른쪽에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무슨 위기감이 오느냐? 한국교회 진짜 안 깨어나면은 하나님이 촛대 옮기겠구나. 이 키르기스탄에 이 교회 서겠구나. 정말로 한국교회가 안 깨어나면은.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두고 지난주 저녁에 10년 클럽에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다시 오면서 이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부산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하나님 무슨 말씀? 이 교회가 부산의 그 10손가락 안에 10교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깨어나면은 이 부산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말씀을 뭘 주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게 원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손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산에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 말은 주님 보기에 정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봐야 돼, 그죠? 부산에서 비교해서는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성령 충만의 제자들처럼 정말 내게 다시 한번 점검해. 내가 정말 뜨거워져 있는가? 정말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내 이웃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뜨겁지가 않다면은 차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가워지는 거는 뭐냐?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와서 정말로 주님이 오늘 온다 그래도 내일 온다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주님 만약에 오늘 온다면은 이번 주에 주님 온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직분을 받은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하고 깊이 각성하는 사람.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각성하는 상태가 이 차가운 상태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 뜨겁지도 아니하고 정말로 깊이 각성하지도 않는 차가운 상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 토에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정말 속이 거북할 때 그냥 오바이트 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저렇게 그럴 수가 없어서 주님 나중에 가서는 제가 그 말씀을 하기는 할게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진짜 이 목사님 정말 부산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 주님 일주일 동안 솔직히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이 설교 본문 보내달라고 하는 시간이 딱 올 때 그리고 목요일날까지 보내 목요일날 산에 가서 철회하면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수백 말씀을 전했어요. 수없는 교회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설교 본문을 뭐라고 줬냐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설교 본문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주시는 거 너무 기쁘게 돼요. 근데 제목을 뭐라고 보내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앞에 그 말씀보다는 좀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분 좋은 본문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제목이 아니잖아, 그죠? 아니 여러분 교회 정도 되면 이 제목만 보고도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보고도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주님 말씀하는데 묵상하는데요. 주일날 오늘 우리 교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는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을 해요. 그 일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주님이 온다 그래서 그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깨어있는 종이고 그렇지 않은 종은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냐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선교회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분들 하루에 물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나 평신도들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을 기도해요. 그리고 6시간, 8시간 또 한 10여 분은
매일 밤 4년여 동안 철야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정말 나라가 지금 어려운 줄은 아시긴 아셔야 이 교회 정도 되면은 알아야죠.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우리 팀들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죽지 않는 순간에 기어서라도 올라온다. 왜? 이 기도는 우리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북한 사역을 2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오토 윈버라는 청년이 들어갔다가 포스트 한 장을 떼가지고 체제전복범이라고 간첩에 잡혀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나온 적이 있죠. 그래도 나왔다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요. 자,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이가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서 잡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팀이 이 화요일 날 같은 데는 앉아 구국기도회를 하는데 4시간씩 기도를 해요. 모여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4시간을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그래서 한번 이걸 구국기도를 시작하면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라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한 20여 분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제 10시 돼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마치는 걸 처음에는 몇 시에 마치는지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11시 한 반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0분도 우리는 죄야고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30분을 기도해 12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시든 2시간 10시부터 했으니까 마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시키니까 12시 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뒤에 그러더라. 화가 나더래요.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2시간 반이나 지금 전심을 했는데 1시간 돼도 안 마치는 거예요. 1시 반이 돼도 안 마치는 거예요. 2시 돼서 마치고 이제 그때는 뭐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2시까지 해가지고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가란다고 뭐 학을.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2시까지 하는 줄 알죠. 와서 2시까지 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이 북한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 당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만약에 북한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 4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토 윈버가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자기가 죽었어라도 기도하다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전심으로 그 4시간을 기도해요. 제가 봐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요. 아니 그런데 기도하고 마치고 보면 밥 먹으러 가면은 자기 아들이 북한에 잡혀 있다는 생각 싹 다 잊어. 마치고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한 거야. 아니 음식 먹으러 가서도 당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 북한에 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독 수용소에 있고 아우지 탄광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냐고. 아니 그냥 침대에서 그냥 잠이 오냐고. 예, 이 오토 윈버 아버지는
진짜 24시간 자기가 깨어있는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는 자기 아들이 처음에는 들어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백성들이 우리 피를 나눈 형제들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기에도 잘못된 거예요. 이는 김정은 일당 독재 체제예요. 공산당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자금도 김정은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이 공산당원들에게 그 다음에는 그 군부에 이 돈을 주게 되는데 이 통치 자금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에게도 세 끼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급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물론 평양 외에 다른 데는 배급이 이미 안 된 적이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장마담에서 그것을 공급을 하고 공산당원들에게도 그게 안 되고 군부에도 배급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 지오비를 넘어오고 막 그런 난리가 지금 났잖아, 그죠? 이게 소련이 그렇게 될 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북한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나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작년에 기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남북 정상회담 왔던 거고 6월 달에 미국하고 회담. 안 나와도 죽겠는 거야. 그런데 저놈은 개방을 하고 나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는가 하는데 지금 한국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통계적으로 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이 몰몬 선교, 유타주에 있는 몰몬 선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에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몰몬 선교사를 빼버리면 한국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이게 순교를 지금은 상당한 수가 순교를 하는데도 이걸 사단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급히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는 하위 설진저 그랬어요. 요 사단이 자기 밑에 있는 쫄개들을 다 모아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나잖아요. 그날이 자기 재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이걸 때려 죽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나라를 깨뜨려버리기로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나라를 깨뜨려버리면은 선교 올 수도 없대, 그죠? 그리고 선교사 철수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나가서 선교사들 모아놓고 집회를 계속해요. 제가 선교사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들 진짜 열심히 선교, 아니 그런 선교하기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진짜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난달에도 인도 가서 선교사들 그 집회들을 하면서 근데 당신들이 선교 열심히 안 하고 정말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한국 무너질 수 있다. 만약에 무너지면 당신들은 돌아올 고향도 없다. 돌아올 나라도 없다. 그리고 선교 똑바로 하십시오. 그래 안 하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선교비가 안 나가고 우리 한국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선교사님들 돌아 못 오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선교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돈 보내줘서 그들 위해 군림하면서 선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발 닦아주고 청소해주고 완전히 역전돼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도 선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지금 그렇게 선교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선교하면 한국 살려줍니다.
당신들만 그렇게 선교해도 한국 살려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에게만 우리가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 그죠? 한국에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가 정말로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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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 12시까지 주님이 올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안 올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부흥회도 유명한 목사님 또 모셔서 부흥회하는 건데, 요번 달까지도 안 올 것 같죠, 그죠? 작년에도 안 왔는데, 그래도 뭐 올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젊은이들도 상당히 있는데요, 올해는 안 올 것 같잖아, 그죠? 아니, 올해 올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아직 우리 장로님도 뭐 10년 정도는 충분히 더 사역할 수 있는데, 한 10년 정도는 안 올 것 같아.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더디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악한 자라는 거야. 주님을 더디어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루 4시간 기도 못한다고요? 하루 6시간을 기도 못한다고요? 그건 안 깨어있으니까 그래요. 자, 오늘 저녁 12시까지 주님이 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 12시까지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너무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기도가 자동적으로 돼요. 12시 전에, 오늘 12시까지 올 거라 생각하면 12시 전에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자, 이번 주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을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아직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다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 이웃들, 미국에 있어도 전화해서 한국하게 전화하겠어요, 안 전화하겠어요? 요번 주 주님이 온다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번 달에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 이번 달 남아있는 이 시간들이 초놈을 아껴 쓸 거예요.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The best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게 best, 최상급이 되게 하나,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내게 시간이 주어진 것만 내가, 오늘 그래서 내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더 시간을 하나님이 준다면 그 하루를 초놈을 아껴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걸 살리려고 그러면 자세히 주의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내 이웃도, 이 도시도, 이 나라도, 민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외에 성령으로 충만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1시간 정도 기도한다면은 겨우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는 정도예요. 1시간을 기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도 없어요.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척들이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2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가족들이 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 아직도 집안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2시간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이 부산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정말로요? 그러면요, 여러분 4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4시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말미암아 교회가 이 심령들이 안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영향력을 안 미친다. 만약에 4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만약에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제가 책임질게. 지금 우리 그 산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그래. 4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우리 교인들 보내줄게 그래. 아니 진짜 4시간을 깨어서 기도했는데도 만약에 당신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나면 우리 교인들 보내줄게 그래. 이분들 4시간씩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교회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큰 교회 사람들 안 올라와요. 진짜 개척교회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막다른 골목에 갔던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4시간을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이 시작했던 이 기도가, 이게 지금은 부산에서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올라오고 이제는 전국에 한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위기라고 믿습니까? 정말로 위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아빠 큰일 났어. 전방 무장 해제 다 했어. 적은 핵을 가져 있잖아, 그죠? 하루 저녁이면요 다 점령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25% 갔다가 20% 갔다가 18% 갔다가 이제 조사하면 몇 프로 내려갔을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요? 아니 여러분 아멘 한 게 정말 진실이에요? 그러면 6시간을 기도하지. 6시간을 기도하고 나라의 부흥이 안 일어나면 제가 책임진다 그래. 제가 6시간을 기도하고 나서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어디 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북한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전국에서 다 알아요. 어디서 연락이 오는지요. 6시간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평신도든지 여러분이 사익자든지 상관없이요,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을 알아요. 아니 누가 아냐면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누가 모르냐면요, 지하고 새만 몰라요. 그래서 지도 새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이 6시간을 기도하면은. 그런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가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기를 원해요. 정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잖아, 그죠? 그래서 종족 젤링도 하고 지금 이걸 해가고 있잖아, 그죠? 이 세계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8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8시간을 기도하면요, 온 세계가 알아요. 그리고 온 세계가 여러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8시간을 기도하고 나서요, 3년 전부터 매달 세계에서 부르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기는 믿으세요? 정말로요? 예, 조금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 설고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다,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선교사가 아니었고요, 솔직히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좀 뺀질뺀질해서 경상도 말라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께 들림받아 올라간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다른 일이 있어. 그러고 내려와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들림받았던 걸 간증을 하다, 사방이다 하나님 보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눈앞에 쫙,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데 얼마나 뚫고 떨리는데, 자기가 사역자예요. 얼마나 뚫고 떨리는지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깨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그분이 삶이 바뀐 걸 보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산상에 올라가서 밤이 꼬박 새워서 기도하잖아, 그죠? 그러고도 사역하고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 미명이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그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온통 기도하는 모습에,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기도했나.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다 졸고.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제3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일들을 7 집사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다 그랬어요. 요즘 개혁 개정에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전무하는 걸까? 그래서 기도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그런데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요, 신문이에요. 신문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신문보다 주님께 혼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신문, 그래서 아무리 빨리 봐도 30분은 보고요, 조금 묵상해서 보면은 3시간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몇 번을 지적을 해요. 근데 물론 제가 기도 제목도 찾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는데, 그런데 제가 8시간을 딱 기도하고는요, 신문 일면 보고 나면 더 볼 수가, 그 신문 오면 가져와서 일면 보고 나면 기도하는 것과 내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 400여 명 교회 담임하시다가 그걸 그만두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공 차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프리미어 리그 뭐 저 분데스리가 이 유럽의 이거 그리고 기도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축구 끊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얼마 좋아하는데 저보고 축구 보는 게 뭐 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가족도 저 서울 보내고 저 기도원에 한 평 반 주는데 거기서 오로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쉬는 시간에 축구 조금 보는 게 그게 죄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죄 아니다고. 그런데 그거 보고 싶으면 보시라고. 그러나 부흥을 보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 이분이 충격이 된 거예요. 죄는 아니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지 않는다고. 이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도 그분 때문에 변화가 돼. 그분도 저 때문에 변화된 게 있지만 그분이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 그분이 오후에 설교하고,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 그분이 금요일날 설교하고, 이러니까 그분 말씀을 전하면 이게 양날의 검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그렇게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있는 수만 깨어나면요, 이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산 뒤집어져요. 이 민족이 뒤집어져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산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변화되면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그죠? 여러분 10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안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다 가요. 한 번 사는 인생,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쓰임 받아보고 가야죠, 그죠? 그러려고 이 교회를 찾아온 거잖아, 그죠?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 그죠? 아니 그러면은 정말로 한 번 쓰임 받아보고 가야죠. 정말로 깨어서. 그래서 저희 팀은 그러게요, 오늘 주님이 올 것처럼 기도. 오늘 주님이 올 거라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철회하죠. 오늘 주님이 올 거라 생각하니까요, 이번 주 내로 주님이 온다 생각, 이번 주 딴짓 할까 안 할까요? 연속극 볼까 안 볼까요? 우리 딸이 연속극 볼 때는 이래가지고 자꾸 시계를 쳐다봐. 왜? 아니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빨리 끝나잖아, 그죠? 아니 그런데 설교는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분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신랑 맞아요? 우리가 그 신부 되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신부도 신랑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죠. 아니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아니 내가 일주일 6일 동안은 당신 내 사랑하고 하루만 내가 딴 남자에게 갔다 오면, 아니 그걸 허용해 줄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좋다 그러면 1년에 내가 다 주님 사랑하고 하루만 내가 김양 만나면 안 될까? 여러분 남편 허락해 주겠어요? 안 돼, 그죠? 아니 그래서 좋다, 10년 동안 내가 네 사랑하고 하루만 내가 박양 만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오로지 그분만 사랑해야 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연속곡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우리나라 연속곡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저 카자흐스탄을 갔더만 목사님 그 연속곡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 근데 연속곡 안 봐. 그러니까 아니 재밌는 연속곡을 왜 안 보는데요? 아니 내 삶이 연속곡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 아니 내가 왜 연속곡을 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앉아 이 성교 원시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에 가서 여러분 연속곡 그러고 성령 충만할 생각 말아야 돼. 연속곡 볼 사람들 여기 남았어요. 12시까지 기도하셔요. 아니 웃지만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은 다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고 산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충만해지니까 연속곡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연속곡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어요. 이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재미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삶이 기적이고 역사예요. 우리를 그런 한의와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레이트 조이, 큰 기쁨의 소식. 이야,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고 제가 화장실에 가지고 이야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좋은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를 택해 줘서 이야. 아니 그 이야기를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100억짜리 복권이 여러분 당첨이 돼서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억짜리 복권을 가지고 있어. 그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이야기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거 그냥 이어놓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100억만 돼도 그걸 이야기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00억이 영향력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아니 어렵다는 사람 1억 정도 주겠어 안 주겠어요? 그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저거 여러분 집안에 살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100억만도 못해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영향력을 안 나타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처럼요. 이게 빛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안 믿는 것든지 내가 복음을 안 가졌든지 가졌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졌는데도 일주일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산다는 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주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분이 진짜 내 남편인지, 내가 그분의 신부되었는지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기적이 안 일어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있고, 그분이 여러분 신랑 되어서 와 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이 너무나 물들어 있어요. 너무나 세상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고 주님께 여러분 집중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정도 되면요 4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아니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니 4시간은 해야, 그래야 이 부산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 아무도 안 해도요 주님은 이대로 다 이루시고 재림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는 없을 뿐이죠. 제가 선교사들에게, 우리 팀들에게는 그 이야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그렇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산에, 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에 올라가거든요. 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 100만 명 선교사 파송한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100만 명 선교사 파송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공식 비공식 다 해봐도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100만 명 파송할 수 있는가? 김정은이가 내려오면요, 2천만 원 주길라 그래요. 2천만 원 주기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은 물들어서, 예수님 물이 들어서요 못 살아요. 아세요? 죽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돼요. 한 2천만 원 죽일 거예요, 먹물 들어간 사람. 1,000만 명은 도망갈 거예요. 1,000만 명 도망가는데 제가 보니까 10분의 1은 크리스찬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몇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뭐 하겠어요? 선교하겠죠. 울면서. 좋은 말 할 때 그냥 기도하고 하시는 게 낫지. 그때 배 타고 도망가가지고 울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기도하면 자유로 통일 주고 복음으로 통일 주야. 우리는 그걸 4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1월 1일 날부터 3일까지 온천교회에서 한 2,00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 뒤에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서 자기 삶이 바뀌었는지를 간증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제가 그 1월 1일 집회하기 전에 대구에 가니까 이 대구 사람들이 대구는 안 된대. 대구는 안 된대. 그 기대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구에서 50명만 오면은, 차 한 차만 오면은 부산에서 10대가 차가 갈 테니까 50명 오라 그랬어요. 왔겠어 안 왔겠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10대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죠. 그러고 50명이 왔어요. 그래서 10대가 가야 돼요. 이분들이 가서 대구에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대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만 모여서 해도 된다고. 꼭 수가 많이 모여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 큰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면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나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그 죄를 산다 그랬는데, 두 사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딱 준 거예요. 그래 요즘 대구 3,000명, 그래서 3월 14일부터 16일까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음에 포항에, 그 다음에는 이 대전에, 서울에, 전국 16개 도시에 이 금식 성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날의 민족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평양입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 5일 경기장으로 그 15만 명 모이거든요. 하나님, 거기 하게 해주죠. 왜 그걸 기도했냐면요, 예수님이 더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김일성이 찬양하는 데인데, 그게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이 지은 땅입니까? 김일성이가 지은 땅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아세요? 그러면 저 2,500만 하나님이 지었어요? 김정은이가 지었어요? 자기 백성을 저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 남한의 교회가 그걸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한의 교회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대연 성결교회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불러준 이유가 뭐냐? 일어나서 그걸 섬기라고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일어나면요 부산에 영향력이 나타나요. 아니 조그만 우리 교회가 껄쩍거리도 이게 뭐 일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가 움직이면 할렐루야. 그리고 더 기도해요. 아니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중국이 무너지지 않고는 북한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1년 반 전부터 중국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팀 뭐 기도하자니까 아니 중국이 어떻게 무너져 그래. 그런데 내가 경제로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국 경제가 미국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하는데 1년 반 전에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는 작년 9월, 10월, 11월 계속 중국에 가서 다음 달에도 또 중국에 가는데요. 중국 경제 완전히 망해요.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1+1 해요. 여러분 어디 가면 해요? 마트에 가면 저 1+1 해 이거죠. 중국에요. 아파트 한 채 사면 한 채 끼워주는데 안 팔려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중국이 무너지면요, 북한은 3개월도 못 견뎌요. 우리에게 기회가 와.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서 집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집회할 거예요. 그 자유를 외치던 그들을 탱크로 그들이 밀어버렸어요. 5,400만을 죽였는데요. 중국 공산화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저들을 저리 내버려뒀어요. 지금 위구르족, 그 우르무치예요. 200만을 가둬놨어요. 이게 얼마나 중국 공산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걸 저대로 내버려두자. 그냥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회복되고 주님 오신 날에 정말로 올 때가 가까워졌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만물이 정말로 마지막에 가까워졌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깨어있으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때 기도하고 자다가도 내 영이 기도해요. 예,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은요, 하나님께서 자유로 통일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우리 멤버들이 우리하고 연합되어 있는데 매달 북한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 성경금을 보내고 지금 20몇 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저 김정은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나와도 죽고 저게는 들어앉아 있어도 죽어요. 이제는 때가 되죠. 이렇게 통일이 가까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토 윈버 아버지처럼 기도하면요, 이 나라요 얼마 안 가서 통일 주세요. 저들은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기. 중국 그 당원들에게 공상 그 군대도 배급을 새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덕 수용소는 한 군이 다 수용소예요. 최소 7만, 많게는 20만이 갇혀 있는 거예요.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인데요. 이 정치범들인데요. 이는 종교범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군인들도 배급을 못하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배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 통보를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먹을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도 바깥에서 당원들도 이 군인들도 굶주리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갖다 줄 게 있겠어요? 그래도 안 갖다 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배를 조여매고 그래서 지금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수용소에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러는데 제가 10년 동안 가면 안 돼요. 그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들 딸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10년 가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통일을 주십시오. 속히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주님이 온다 생각하고 이번 달에 주님이 온다 생각하고 그래서 기회를 더 주면 또 한 달 또 기도하고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계속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철회한다는 게 이거는 죽었다 생각하는 거지. 목사들이 일주일에 4번씩 그렇게 가서 기도한다는 거는 이거는 살았으려고 하네요.
내가 그래서 어떤 데 가만히 보면 미쳤으니까 저들이 저리 와서 기도하지. 예, 하나님께 미치면요, 하나님께 미치고 이 미친 세상에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못 미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든교회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교회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깨어나면, 여러분이 깨어나면, 이 부산이 깨어나고, 부산이 깨어나면 이 나라의 민족이에요. 깨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도 통일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복음화 우리를 통해서 해야죠. 그리고는 주님 오는 그날에 우리가 너희가 부르신가 택하심을 꼭 깨알아.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라에 가는 날 대대적인 한영을 받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 그 대대적인 한영을 받고 가야죠.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부산을 깨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깨워주시고 통일을 주시고, 하나님 이 세계 복음화에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베드로의 뼈아픈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 우리의 가족, 아버지 우리 친척, 아버지여 우리의 이 도시, 이 나라의 민족, 저 북한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주님의 땅이며 저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대형 성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홀라칼라시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들이 물이 없어 가름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님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 흑암 가운데 앉아 부러진 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저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을 주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와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내 동료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